우리 불자님들 오늘 우리 예수제 오늘이 3제째 되는 날입니다. 청안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그 제3전의 송제대왕의 날이고 그 원불은 현겁천불이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전의 송제대왕은 죄가 있을 때 죄보 중생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한빙지옥으로 보냅니다. 즉 얼음구덩이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법문할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죄를 알아야 한다. 업이 소멸되어야 한다. 늘 그런 이야기만 해서 어떤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죄를 알아야 한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스님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세상을 희로애락 속에서 삽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살이를 살면서 기쁜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고 나서 최초 오비구한테 사성제를 설한 것이 괴로움, 그 괴로움, 중생들이 겪는 그 괴로움, 또 축생들이 겪는 그 약육강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원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염려하시고 그것은 집착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집착은 어떤 놈이 하는가? 내 금생에 인연된 고깃덩어리 육신에 붙은 이 안입이 설신의가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눈으로 보니 갖고 싶고 또 코로 냄새 맡으니 아름답고 나쁘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니 먹고 싶고 싫고 귀로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원한이 생기고 존소리만 해줘야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몸뚱아리는 춥고 따뜻하고 배고프고 한 그런 현실을 가리면서 마지막 내가 정론을 내리는 그 기관에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착이라는 것은 그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고통이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괴로운가?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하나의 신상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둘째는 가족 간의 문제를 두고 봐도 그렇고, 셋째는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봐도 그렇고, 넷째는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삶을 영위하는 직업관계도 그렇고, 어천만 가지가 어차피 때가 되면 생로병사, 죽음을 면치 못하고 순간적 찰나지간에
버릴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롭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푸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본 죄를 참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나인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별하별 몸을 다 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근습이 남아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때때로는 내가 아닌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많은 겁니다. 지난번에 스님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이라는 법성계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불자들이 아마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스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뭐냐? 우리가 전자에 말한 부처님, 이 시방세계에 큰 많은 부처님을 일일이 어떤 부처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모두 부처님 합니다. 근데 내가 또 인연이 있는 부처님을 논할 때는 그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많은 부처님이 그 안에 각각 그 명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불자야, 불교인인데 절에 오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불교인이야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아무개야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절에 나가는 불교인이야. 불교인을 세세히 따져보니까 어디 사는 아무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운데에 모두가 있는 것이고 모두 있는 가운데 낱낱이 또한 하나의 티끌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 티끌 같은 것이 조그만 것이 딱 먹으면 그 세계가 시방세계예요. 시방세계를 쪼개보니까 티끌과 같은 것이 모였노라. 이런 얘기. 참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옛 조사들이 어찌 그리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의상대사의 이 크나큰 법성계는 참 생각할수록 가히 현대인들이 입으로 논하기조차도 부끄러울 만큼 참 크신 말씀이다. 오늘 스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부처님한테 10대 제자분이 계신데 옛날에도 한번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스님이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제자인 사리불 제자와 두 번째 제자이신 마하묵걸련에 관해서 그 생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인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청한 적도 있었고 부처님께서 마하묵걸련에게는 신통은 묵걸련을 따라갈 자가 없도다 라고 수기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외도의 문화에 있었어.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바깥을 이렇게 나갔는데 한 비구 스님이 머리는 깎고 가사장삼을 수했는데 그 장삼은 아니겠지.
그때 당신은 가사만 후하셨겠지. 그러는데 그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단정하고 참으로 아름답기가 비할 데가 없었어요. 한참을 봐도 그분이 허리를 굽혔거나 펴거나 간에 걸식을 하면서도 항상 눈은 땅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이 사리불존자라는 분이 너무너무 그 모습만 보고도 환희로워서 그분한테 갔던 거야.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오비구 중에 5 제자 중에 한 비구이신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셨어. 예, 당신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불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모든 제법, 일체 법이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모든 법이 인연에 의해서 멸하느니라고. 그 생멸의 그 원리를 제대로 잘 터득하면 그 사문이야말로 부처의 법을 말할 수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여기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높은 아주 큰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사리불존자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목걸련 존자하고는 형제처럼 지낸 거야. 그래 목련 존자한테 가서 야 우리가 공부를 여태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공부가 아니다. 진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처님한테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도 밑에 있었어도 어떻게 지혜가 뛰어난지 그 사리불 밑에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승도 가서 설득을 해. 근데 스승은 이름이 산자야라는 분이었어. 산자야. 근데 스승은 안 가. 그리고 사리불을 따라서 250명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귀하게 된다. 그때 산자야가 떠나는 사리불을 보고 피를 토하고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 사리불 존자가 아싸지라는 스승을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아싸지가 있는 그쪽으로는 발도 뻗지 않았다고 그래. 다리도 펴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 그 밑에서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마하 목걸련이 얘기라. 목련존자 하면은 어머니한테 효심이 깊기로 우리 불교사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큰 사모니신데 그분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 가는 곳마다 적이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외도들이 와서 막 불도 지르고 그래가지고 워낙 신통력이 매우 뛰어난 고로 이분이 그럴 때마다 신통력으로서 빠져나오고 나오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열반의 드식이 많지 않은 날에, 않은 때에 외도들이 또 돌팔매질을 하는데 목걸련 존자가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아.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나중에는 목걸련 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느 책에는 보면은 기왓장으로 또 막 빠서 죽였다고 그래.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여. 그래 이제 그 외도들이 죽었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때 이제 그 마하목걸련 존자께서 신통력으로 몸을 봉합을 해. 봉합을 하고 사리불을 찾아가요. 그래 2차 저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통력으로 어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까지나 되었는가라고 사리불께서 말씀하셔. 그렇게 목걸련 존자가 하는 말이 자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노 부모를 모셨었는데 악한 아내 말만 듣고 산에다 갖다 버리고 죽였다는 거야. 또 한 세상은 그런 부모를 갖다 버리고 불태워 죽였다는 거야. 그 죄로 업으로 오늘날 내가 이러한 과보를 받노라. 이제는 그것을 전부 해결해야 할 때가 왔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렇게 신통력이 뛰어나고 그 수행력을 다 갖췄어도 죄는 이미 결정된 죄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건두고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은 마하목걸련 같은 그런 신통력을 구축하고 그런 수행을 한 그런 부처의 경지를, 그런 엄청난 사문도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어서 또 당연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과세에 빚이 있는 것은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돼.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게, 그래 사리불이 이제 얘기로 하자면 목걸련 존자를 잘 장례를 치러주고 사리불도 부처님께 고하고 그러고서 고향에 내려가서 포교 불법을 전법하다가 바로 돌아갔다. 원래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도 부처님께서 늘 사리불께 말씀하실 때는 나이 장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은 그냥 참회를 한다고 그래. 입으로는 누구나고 다 그래. 근데 원래 무엇을 어떻게 참회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지? 그거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참회가 돼야 돼. 진실로 뉘우칠 줄 아는, 진짜로 서리서리한 그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비곤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걸로 해서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아.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도 예수제 이거를 불자들한테 하라고 하면서도 뭘 하라고 그러면 우리 불자들의 특징이 잘하는 분도 많은데 대부분은 조금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남만 못한 것은 과세의 죄업 때문에 그럼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날 이렇게 예수제를 하게 됐어요. 예수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초제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세의 진 빚이라든가 이것을 갚는 거예요. 그러고 앞으로 내가 가는 세상에 쓸 노자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죽고 나서 누가 나 49제 해준 걸 미리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미리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해담 스님도 어찌 철이 없을 때는 경박한 일을 안 했을 것이며 나도 그래.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정말로 앉아서 이 먹고 하고 보니까 기막힌 그 생애에 참 조그마나마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소원하는 것이 마음 따라 여여이 되더라. 그래서 목련존자의 그 일생이 끝내는 그래도 어떻게 참 선업이 컸던지 이렇게 사몬으로 계시다가 끝내는 본인이 그 부모한테 그랬던 것을 본인이 받고 해결한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가 진짜로 참회가 될 때 어떤 복을 짓든 선행을 하든 같이 겹쳐서 세세생생토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속초 우리 본원인데 참 스님도 이 나이 먹도록 참 너무 잘못 살았어. 그냥 변명 같지만은 고려보라 알린다고 부처님이 해주는 거 다 그렇게 그냥 쓰고 다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 쓴 돈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부끄러움 짓 한 거는 없지만은 번듯한 절도 절 같지 못한 절 이렇게
상황을 했어요. 그래 여기 우리 지금 속초에는 원래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셔. 본래는 이제 불상을 보면은 석가모니 불이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었는데 내가 이도량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부처님들이 아미타 후부를 모시라고 부처님을 모시라고 하셨어. 그래서 3번인가 내가 현몽을 받고 후불은 아미타불로 조성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불상은 못 바꿨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저렇게 계시고 바로 뒤에 조그만 부처님 불상은 고려 후기 때 거라고 어느 훌륭하신 분이 선물해 주셔서 아미타불 그래서 조금만 하시더라도 아마 옛날에는 어느 복장에 넣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분으로 아프다 모시고 그랬어. 저쪽에 지장보살님은 우리 어머니 사진이 그 앞에 있지만은 어머니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장보살님을 고려불화로 저렇게 해서 모셨고 저쪽에 이제 신중단도 조선식을 탈피해서 고려 형식으로 해서 신중을 제가 모셨어요. 저쪽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삼성들께서 계시고 최근에 500난을 조성하던 차인데 서울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느라고 몇 개월 그냥 허송세월 했더니 크게 진전을 못 나가서 이제 500난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당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했던 것이 속초로 오면서 그냥 스님이 혼자 앉아서 부처님한테 수행이나 잘 해야겠다라고 해서 혼자 그냥 공부하고 수행할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서울에 계신 우리 부자님들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을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이제 조성 중입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는 아마 저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 제를 집에서라도 이제 잘 저기하시고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삼전에 가시는 인연 불자님들은 더더욱이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법문은 여기서 끝맺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하자면 스님이 왜 꼭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느냐. 기왕이면 부자 되는 법을 못 가르쳐주고 즉 참회가 잘 돼야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일생이 편안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갖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스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십제까지 계속해서 죄를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님들이나 누구나 전생 빚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갚고 부지런히 공덕 쌓아서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곳에 낳기를 소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니 자공덕 복업을 제아등여 중생 당세 행극났고 동견무량 수계공 선부 울도 나무 아미 다불 성불하소서.